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낮은 곳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아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미갈의 집에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베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도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오늘은 헤세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일방적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은혜 앞에 서면요. 아무리 내 인생이 높아져도 나는 계속 낮아집니다.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 그 일방적 은혜를 경험한 후에 다윗이 드린 첫 번째 기도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의 물줄기를 따라가다 보면요 이르게 되어지는 곳이 있는데 가장 낮은 곳이에요. 이것이 오늘 사무엘하 9장에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에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며 또한 우리 자신의 구원의 그림입니다. 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인생 가운데 다윗이 오늘 1절에 뭘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의 물줄기를 따라 이르게 되어진 곳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에요. 자, 사무엘상 20장 15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바로 오늘 같은 날이에요. 너는 내 인자함, 헷세드를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자, 바로 오늘 1절에 은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헷세드입니다. 헬세드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언약적 사랑이죠. 이 언약적 사랑, 이 언약적 은혜는 절대로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 주변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게 되어 있어요.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소망 없이 버려진, 잃어버린 바 된 우리를 끝까지 찾고 찾아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다윗이 2절에 사울의 집에 있는 종 한 사람을 부릅니다. 시바죠. 자, 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베드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비천한 자를 의미해요. 그러나 헤세드는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는 이 하나님의 은총이 아직도 흘러내려갈 곳이 있다 느낀 모양입니다. 3절에 다윗이 시바에게 이렇게 묻죠.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이다 하니라. 자, 두 가지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2절을 기점으로 다윗이라는 이름이 이제 왕으로 대체되고 있어요. 5절에 다윗 왕이라고 두 단어를 붙여 쓴 것을 제외하면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사무엘하 9장에만 The King이라는 단독 호칭이 6번 등장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온 이스라엘의 다윗 외에 하나님의 은총을, 헷세드를 가장 낮은 곳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왜요?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냥 왕이 아니라 The King,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 그 왕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왕,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흘려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왕이 그의 은혜를 흘려내려 보내야, 아니 그분이 아예 이 땅에 내려오셔야 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다 말합니다. 두 번째로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간 이 은혜의 물줄기가 닿은 곳이 어디죠? 다리 저는 자입니다. 자, 이상하죠? 여기에 다리 저는 자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자, 지난주 화요일에 함께 보았던 사무엘하 5장 8절에 다윗이 여부스 곧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울려 퍼진 속담을 기억하시죠?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기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사실 이것이 시바가 다리 저는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고 다윗에게 밀고 한 이유예요. 자, 곧 함께 보겠지만 시바는요, 뒤에서는 사람을 모함하면서 앞에서는 충신인 척 이익을 가로채는 간신입니다. 가장 낮은 종의 신분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가장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자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비천한 자입니다. 아니 어쩌면 왕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 한 명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라고 말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자신이 왕의 마음을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시바가 알지 못했던 왕의 마음이죠. 왕의 마음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 헤세드는 가장 자격 없는 자에게 흘러가는 일방적인 은혜의 사랑입니다. 4절 말씀,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자, 후에 사무엘 하 17장 27절을 보면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마하나임으로 왔을 때 이 마길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후하게 대접하는 장면이 나오죠. 마길은 공경에 처한 자를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재물을 어떻게 써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은 로드발이라는 말이에요. 로드발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지명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로드발은 목초가 없는 뜻입니다. 황무지와 같이 척박한 지역을 말하죠. 자, 초목이 자라지 않는 메마른 곳, 바로 이 다리 저는 사람의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는요,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왕 앞에 스스로 나갈 수 있는 기회조차 없습니다. 로드발 같은 나의 인생에 메마르고 이름도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왕이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야만 비로소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인생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은혜, 구약의 언어로는 헤세드라고 얘기하죠. 자, 이렇게 나를 불러주신 은혜가 5절에서 8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자, 먼저 5절, 6절 말씀 보시면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자, 드디어 다리 저는 자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죠. 역대상 8장 34절을 보시면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발이라. 무립발은 미가를 낳았고, 자, 오늘 말씀 12절에 나오는 무비보셋의 아들 미가죠. 자, 무슨 말이죠? 무비보셋의 원래 이름이 무립발이었다. 무립발은 바울과 다투다 뭐 이런 뜻인데 나중에 무비보셋으로 개명이 되죠. 무비보셋의 이름은 그 뜻이 수치를 없애는 자입니다. 다윗이 곧 왕이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의 수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무비보셋이라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우리의 구원의 그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었으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얘기하죠. 복잡한 얘기 같지만요. 한마디로 이름이 없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자, 기회가 되면 나중에 에베소서를 다룰 때 조금 더 자세히 나누고 싶지만 헬라 원문으로 에베소서 2장을 읽어보시면요. 1절에서 3절 전체에 문법적으로 주어가 없어요. 그냥 분사구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4절에 주어가 등장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구원은요. 주어가 없는 인생에 주어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주어도 없고 이름도 없는 내 인생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주어가 들어와서 왕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이 순간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다리 저는 자였던 우리가 왕이 내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왕의 자녀가 되므로 나의 모든 죄와 수치가 씻겨 내려가 버린 거예요. 바로 이 구원의 그림을 오늘 하나님께서 모비보셋이라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에 숨겨 놓으신 것입니다. 문제는요, 나의 이름이 불러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나의 과거와 나의 상처와 나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갇혀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무비보셋은 그의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 그의 수치가 씻겨 내려갔지만 6절에 여전히 그는 보소서 당신의 종인이다 말하죠. 그의 인생의 과거를 들여다보면 당연한 모습입니다. 무비보셋은 그의 나이 고작 5살 때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들은 유모가 그를 안고 급히 도망하다가 떨어뜨려서 두 다리를 절게 됩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두 다리를 절었으니 그의 유년기와 청소년 시절이 얼마나 참담했을까. 언제나 소외된 인생이요. 늘 숨어 다니는 인생입니다. 자, 출생 신분으로만 따지면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에요. 아버지가 왕이 승계 서열 1위입니다. 그런데 꼬이대로 꼬여버린 인생이에요. 아버지 요나단이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합니다. 다윗에게 이를 떠넘깁니다. 자, 이제 요나단이 죽었어요. 이제 나도 뭘 할 수 있나 보았더니 이번에는 아브넬이 삼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렇게 모비보셋은 더 깊이 숨어버려요. 지금 그의 나이가 21살 정도 되었으니까 약 16년을 그렇게 숨어 지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삼촌 이스보셋도 죽었어요. 자신의 가문이 풍지박산난 마당에 할아버지의 정적, 다윗이 자기를 불러내어서 이름을 부른다. 자, 모비보셋은 난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죠.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내 안에 두려움에 갇혀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다윗이 7절에 모비보셋에게 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7절 전반부예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헤세드를 베풀리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나의 상처, 나의 과거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서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나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헤세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또한 파격적으로 풍성케 하세요. 7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자, 여기 사울의 모든 밭은 기브아에 있던 사울의 소유지죠. 너의 할아버지 소유지를 회복시켜 줄 뿐 아니라 또한 항상 왕의 상에서 먹게 하겠다. 자, 왕의 상에서 먹게 하겠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여기 사무엘하 9장에만 7절, 10절, 11절, 13절 4번이나 등장합니다. 왜냐? 이것이 우리 구원의 핵심이요. 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될 그림이기 때문이에요. 왕의 상에서 먹게 하겠다. 쉽게 말하면 요나단의 아들을 이제 왕의 아들로 삼겠다는 말이죠. 신분의 회복을 말해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신분의 회복입니다. 이 말을 들은 무비보셋이 8절에 뭐라고 하죠? 이 종이 무엇이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당시 유대인 문화에서 죽은 개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가장 모욕적인 말이지만 나에게 적용하면 나 자신을 가장 낮추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깨달은 자의 고백이에요.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구원하시나이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까? 허물로 죄로 인해 죽어버린 부정한 시체와 같은 저주받은 인생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9절에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부릅니다.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을 다 모비보셋에게 주어라 말해요. 그러니까 시바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죠. 그동안 주인 사울의 밭을 관리한 건 자신인데 자신보다 못한 자, 저주받은 자, 다리 저는 자 모비보셋에게 다 넘기라니 진짜 이 시바야말로 죽을 맛인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10절에 또 왕이 명령합니다. 너와 네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줘 먹게 하라. 내 주인의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모비보셋의 가족들을 다 먹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또 이 말이 반복되죠.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모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자, 그런데 10절 마지막에 이런 말이 따라 붙어요.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자, 시바가 누구죠? 사울의 집에 있는 종이에요. 종이 아들이 15명이다. 또 그 아래 20명의 종을 부린다. 자, 뭔가 냄새가 나는 인물임을 성경이 미리 복선을 깔고 있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으나 그의 마음은 가장 높은 곳에 있었다.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는 왕의 마음과 반대로 가는 인생이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거스르는 인생이다. 책략과 계략으로 얼룩진 인생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11절에 어금니 꽉 깨물고 시바가 왕이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살살거리지만 그의 정체가 결국 탄로나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자 사무엘하 16장에 시바가 다윗에게 음식을 거저옵니다. 갖은 아양을 떨면서 무비보셋을 모함합니다. 반역죄를 씌워서 쏘아붙이죠. 여기에 다윗이 속아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몰수하여 시바에게 넘겨줍니다. 후에 사무엘하 19장에 압살롬의 반란을 평정하고 다윗이 돌아오니까 기가 막혀요. 사실 무비보셋은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수염도 깎지 않고 옷을 빨지도 않고 거지 행색을 하고 앉아 있어요. 오매불망 왕이 돌아올 때만 기다린 겁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자신이 받은 그 시바의 호의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시바에게 주었던 토지 절반만 빼앗아 모비보셋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자, 모비보셋에게 다 주었던 토지인데 그 절반을 시바와 나누어야 하는 상황이 생긴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이런 원수의 계략이 우리가 가진 물질은 빼앗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것 하나가 있는데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11절에 또다시 반복되며 메아리 치는 이 구원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모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바로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그림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할 구원의 기쁨이요 모비보셋의 안에 숨겨놓은 우리의 구원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 이렇게 성취하세요. 누가복음 14장을 보시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합니다. 종을 보내어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들 자기 삶에 치이고 바빠서 왕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말씀이에요. 종이 돌아와 그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제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다리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자, 마태복음 21장 13절, 14절에도 비슷한 그림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를 하시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면서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자, 보세요. 사무엘하 5장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의 저주가 완전히 역전됐어요. 완전히 리버스드 되어서 다윗의 때의 모비보셋으로 말미암아 축복으로 변하고 예수님의 때에 성취가 되고 있어요. 왕의 상에 초청받아 왕이 다시 오시는 그날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회복되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모비보셋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안에 숨겨 넣으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에요.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13절 말씀. 모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미 신분이 회복되었으나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 안에서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의 은혜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공동체 목양 사역을 하면서 뚜렷하게 깨닫고 보고 있어요. 모비보셋과 같이 소외되고 심지어 실족한 사람들, 원통한 성도들을 만나면서 함께 울면서 아, 이곳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이다. 오늘 교회로부터 상처받고 소외된 나는요, 성도는 하나님 왜 나는 오늘도 이런 모습으로 숨어 살아야 하나요? 고통과 신음 가운데 골방에서 울부짖는데 정작 오늘날 교회는 여전히 이것이 누구의 죄냐며 탓하기에 바쁩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교회에 나와서 바리새인처럼 기도하고 있어요. 시바 같은 인생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무비보셋이라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교회를 향한 언약의 그림입니다. 언약으로 부름받은 교회된 우리가 오늘 배우고 적용해야 할 잃어버린 구원의 그림이에요.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물줄기입니다. 자, 무비보셋은 나의 목장 공동체에 잃어버린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요.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에 혹은 나의 삶에 오늘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인생의 순간을 허락하신 것은 그 안에 숨겨진 구원의 비밀을 교회가 발견하고 그 언약의 은혜를 아낌없이 나누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목사님, 다윗 정도 되니까 이런 삶을 살았지 내가 무슨. 아니요. 다윗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했을 뿐이에요. 언약이 이끄는 삶을 산 것뿐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면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나를 통하여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이 왕 앞에 찾은 바 되고요. 이름 없는 자들이 비로소 이름이 불리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왕의 식탁에 초청받는 삶을 살아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아무리 내 인생이 높아져도 나는 계속 낮아집니다. 낮은 곳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 햇새들을 오늘 여러분의 목장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흘려보내심으로 잃어버린 자가 찾은 바 되고 이름 없는 자들의 이름이 불리어지며 왕의 식탁으로 초청을 받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 십자가 복음의 물줄기가 끊이지 않는 진짜 은혜의 삶을 살아내시는 AKBC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로드발같이 메마른 나의 인생, 이름 없는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심으로 나의 이름을 불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너는 나의 아들이라 딸이라 말씀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놀라운 헷세드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낮은 곳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의 물줄기를 따라 이 시대에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안에 두려움 없다 하셨사오니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언약에 이끌림 받는 삶 사시는 우리 AKBC 공동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낮은 곳으로 흐르는 복음의 일방적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AKBC 비전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션을 공동체 이루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를 위해 섬기시는 목자 목녀님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낮은 곳으로 은혜를 흘려보내실 때 그 마음에 기름 부어주시고 목장에 속한 무비보셋을 통해서 구원의 섭리 경험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드림퀴즈 여름사역에 기도해 주시고 담당하시는 이정민 목사님 위해서 영육간의 강건함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스데이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내려 보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짐바브웨 문현식 선교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자, 치유를 위한 기도, 환우분들, 투병 중이신 분들, 재정과 또 관계와 또 신분의 문제로 고통당하시는 우리 성도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함께 기도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